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듣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섬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핫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조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들의 기호를 맞추어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나 숫자에 전혀 민감하지 않고 진리와 거룩과 사랑에 민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 역시 사람 수를 첫째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새 속에 물든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많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소수라도 주께 헌신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오늘 기드온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사람의 수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 앞에서 깨어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기여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한 나라를 이끄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장점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숫자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수가 틀린 것을 지지하면 민주주의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이러한 시대의 사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즉 수가 많아야 승리한다는 어리석은 착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가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장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많아야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조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부터 늘려야 하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은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한다는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고 진실하고 깊은 실력 있는 참된 신자를 만드는 데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기보다는 늘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데 온갖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행사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교회의 성장의 비법인 것이.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 교회를 돌아보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었으니 승리는커녕 사실은 패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고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숫자에서 자유하세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께만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참된 만족과 승리가 보장되며 영원한 보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고린도전서 3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러한 결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목회를 어떻게 주께 바쳐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1톤의 지푸라기 교우들보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를 빚어내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사역을 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처럼 강력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많이 빚어질 때 이 사회의 어둠을 물리치는 큰 승리의 도구들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확증하듯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대단한 거부였고 또한 대단한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훈련에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면 수십 또는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사람은 그나마 구원받은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 덕분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딸은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황불에서 간신히 건져물 받았잖아요. 부인도 또 두 딸도. 그러나 그러한 유황불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딸은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토록 원수가 되어버린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모압과 베난미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려할 때 롯은 거룩한 영향력을 잃은 교회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될지를 알려주는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군중이 모였다고 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헌금이 거치며 세상의 판사와 권력자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크게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판사가 몇 명이고 검사가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박사들이 몇 명이고 그래서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추구하는 게 세상일 때 그것이 교회에 무슨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냐 이것이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한두 사람을 지극히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 후 그러한 겸손한 자들을 통해 보이지 않게 주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진행시키실 때가 더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 비록 소수라도 거룩한 사람들이며 죄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온통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과 숫자와 권력과 돈에 전혀 무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궁중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늙은 모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겨우 소년이었을 때 원수의 대장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공의원으로 있을 때 쓰임받지 않고 도리어 몸에 가시가 있는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즉 사람들의 눈에 띄는 큰 행사들보다는 오히려 꾸준히 조용히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며 기도하는 소수의 모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면 아버지 이새가 그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조용히 준비되었고 예수님마저도 30세가 될 때까지는 군중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끔찍한 환난의 채로 거르시는 작업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러한 낙태 같은 법들이 합법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알곡은 채에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곡으로 온전하게 익을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온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및 하나님 나라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사사인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지 약 40년이 된 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과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시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십니다. 이번에 사용하신 회초리는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어찌나 잔혹하고 치밀하고 잔인한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비참은 도를 넘어섰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밀 한 톨만 갖고 있어도 뺏어간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족속이 그렇게 잔인하고 악착 같았습니다. 주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공포가 얼마나 크고 두려웠던지 그들 중에는 집을 떠나서 동굴과 토굴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에 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부르짖는 안타까운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이번 사사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때 기드온을 찾아 사사로 세우신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지도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고 이번 기드온 역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 이상한 그림이에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숨어있는 평범한 겁세 질린 연약한 기드온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둘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신실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 칼빈에 속한 개혁주의로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마치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가 태어나길 원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에 대해 우리 자신이 기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맨 처음에 구원을 위해 주어지는 믿음은 오직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태어나면 인격체로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거듭나기 이전에는 주를 향한 그 어떤 선한 결정이 가능하지 않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이제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음이 주어질 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으로 주어지지만 그 이후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 표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삶에서 나타내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가 스스로의 자유의지 가운데 나의 옛사람을 따르기보다 내 안에 새사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부분에서 각 신자들의 인격적인 책임이 있고 또한 그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즉 신자가 믿음 안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순종하면 그 순종에 따르는 분명한 선한 열매가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그릇된 결정을 내리고 불순종을 하면 그 결정에 따르는 분명한 비참한 열매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강력한 권면과 명령도 내립니다. 이에 대해 구원받은 자들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와의 연합을 늘 택하여야 하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롯처럼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을 보이는 것과 순종 그리고 성품적인 성장 및 영적 훈련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에게는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한 동시에 기드온에게는 주께서 그를 사용하실 만한 어떤 믿음의 요소가 훈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저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성경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 사건을 다룰 때 하나님의 주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드온은 그저 주의 은혜로 쓰임 받은 것으로만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는 면에서 권면할 만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러한 해석은 성도들의 의무와 노력에 대해서 아무런 도전을 주지 않는다는 데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만 강조된, 하나님의 은혜에만 강조된 그러한 해석 속에서 성도는 가만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 믿음이든 성품이든 중요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만 알면 되는 것으로, 깨달으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즉 소위 믿음이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오해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나아가 구원받은 자가 믿음을 행사해서 순종해야 하는 부분을 방관하게 하는 그러한 성경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신자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신자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용히 준비된 신자의 성품과 믿음을 주께서 발견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시어 주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 사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를 운영하시는 법칙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극단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풀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노력 같은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조용히 평범한 삶을 사는 기드온에게 주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음을 아시고 그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다윗을 찾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나 가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리고 양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하던, 양들을 위해서라면 이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던,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그 다윗을 찾아내요. 이새는 아버지는 다윗을 숨겼어요. 창피해서. 8집 막내 아들이고 뭐 얘가 어떻게 무슨 왕이나 되겠어, 숨겨놨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는데 우연히 아무렇게나 찾지 않는다는 말씀이,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씀이.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매일 있었고 언제나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사랑이 많았던 아이였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요.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것이 주권입니다. 그분이 세우시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그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면에서 준비되었기보다 믿음과 신실함에 있어서 준비되었다는 말씀이,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라는 착각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께 충성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왕으로도 세우실 수 있고 총리로도 세울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총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총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 이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요셉을 하루아침에 그 감옥의 죄수로부터 총리로 만드시는 것이, 그리고 사용하시는 것이.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드온을 찾으신 다음에 기드온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부족한 기드온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 친족들 가운데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 제단을 무너뜨릴 것을 명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이 믿고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어느 날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같이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정복하려는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군대는 12만 5천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미디안과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은 이 기드온의 가족이에요, 가족.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므낫세는 기드온가 속한 지파고요.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리 무리들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래서 다 모였어요. 부를 만큼 다 모였는데 불러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었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은 3만 2천 명의 귀한 생명들을 데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12만 5천의 미디안 군대와 맞섰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아니면 항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즉 주의 뜻이 아니면 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3만 2천 명으로 12만 5천이나 되는 적군과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기드온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여 보니 하나님의 대답은 전쟁을 하면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답변을 주시면서 기드온에게 특이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당장 길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기도는 32,000이고 적은 지금 뭐 구름대처럼 많은데 다 두려운 사람은 다 내보내. 그러면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전쟁도 지금 패배할 것이 뻔한데 그래서 주님을 믿고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데 또 뭐 두려운 사람 빼라고요? 하고 말대꾸 할 수 있을 텐데 기도는 단 한마디의 질문이나 말대꾸 없이 그곳에 모인 3만 2천 명의 병사들에게 주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옳거니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운 사람 가랜다. 야 가자 하면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는 많은 수의 사람이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이 도리어 하나님만 영광 받기 위해 소수의 무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무리는 다수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떠난 사람은 누군가 아무나 떠난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2만 2천은 이 게임은 승산이 없어. 죽으려고 이 전쟁 뭐하러 치우겠어. 가자 집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 다 갔어요. 2만 2천은 두렵고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사람들은 그나마 믿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 조건이 두렵고 떠는 사람은 가도록 하라. 누가 떠난 거예요? 두렵고 떠난 사람은 간 것이에요. 그래서 1만이 남았어요. 하지만 아직 그 수는 하나님에게 많았습니다. 그 수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그 승리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줄 오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더 숫자를 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채로 거르는 시험을 치르십니다. 그것은 물을 마시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의 배경은 그들은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여 원수들과의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아무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군사를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손을 물로 떠서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냇가의 물을 마시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기드온은 남아있는 1만 명의 군사들이 매우 목마른 상태에 있을 때 물가에 다가가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지시대로 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1만 명의 병사 중에는 물을 손에 담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그저 무릎을 꿇고 직접 냇가의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물을 담아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냇가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은 사람 300명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도록 하라. 내가 300명의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용사가 미디안의 군사 12만 5천 명과 싸우는 전쟁은 오직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죠? 예.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단지 300명만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은 다른 3만 1,700명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에 있어서 평소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무작위로 300명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에 그들의 믿음과 성실함과 충성을 시험하여 보시고 택하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소수의 무리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한 것처럼 세상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을 지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는 1만 명이 합격했어요. 지금 보면 하여튼 10,000명하고 300명 정도, 그렇죠? 처음에는 3분의 1 정도가 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10,000명과 300명 정도의 지금 차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 지금 이 두 번째 테스트는 늘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이 지독하게 마른 상태에서 지금 이 나머지 만 명 사람들은 물을 보자마자 군인으로서의 경계를 놓쳤습니다. 즉 물을 헐떡거리고 마시는 순간만은 군사가 아니었던 것이, 하지만 300명은 그렇게 달콤한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군사로서의 깨어있는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항상 깨어 방심하지 않을 수 있는 군사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또한 이 1만 명 중에서도 대다수가 상황에 따라 경계를 내려놓는 방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방심할 때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패배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은 소년 시절에 오직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심하였을 때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와 강간하여 빼앗아 왔지요. 이로 인한 다윗의 패배가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또한 그 패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져온 슬픔과 분열과 죽음과 비참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장 크게 망치는 원인은 방심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깐 방심한 사이에 마귀는 평생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악을 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비참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지, 사탄은 그러한 죄의 결과들을 덫으로 삼아 신자의 삶을 평생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에 방심하는 자의 패단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방심하는 자를 제외시키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된 300용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이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불신 세계의 세력이 아무리 많고 세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요, 둘째 조건은 늘 깨어 경성하는 자세가 훈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에 합격한 사람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일들이 형통할 때나 막힐 때나 기도 생활에 변함이 없는 것이요, 예배 생활에 변함이 없는 것이며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안 좋으면 주일 예배까지 빠지는데, 이러한 분들은 지금 두 번째 조건인 깨어 경성하는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따라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시험 중에 첫째 시험보다는 둘째 시험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시험은 3만 2천 명 중에 1만 명이 합격했지만 둘째 시험은 1만 명 중에 300명만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시험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 주의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합니다. 과연 저렇게 강한 불신자들의 세계를 향하여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합니다. 우리는 12만 5천 명의 미디안 세력을 보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곧바로 불신자들이 취하는 방법을 따라하게 됩니다. 즉 내 힘 가지고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불신자들과 타협하게 되고 죄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대한 불신 세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며 무너지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또는 1만 명처럼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늘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목마른 가운데 물가에 물을 보게 되면 경계를 풀고 방심한 채 죄를 범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특이한 날에 죄를 범하게 돼요. 오랜만에 휴가 갈 때 방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매주 모이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뭔가 어딘가 뭐 여행 갈 때, 뭐 방학 때, 뭐 하여튼 특이한,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고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돈이 움직이고 있을 때 쑥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아, 속여. 사인 한 번이면 지금 얼마나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일도 많잖아요. 아니면 승진할 때 다 저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고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 잠깐 어떠한 방심한 상태 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범죄를 해버리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관계를 갖게 되는 것도 그런 유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냇가에 물을 마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면도 보여주고 있어요. 마시는 게 급한데 지금 내가 알 게 뭐야? 무릎을 꿇어야지. 즉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인기 등 이 탤런트 쪽으로 나가는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거기서 잘 돼 보려고 다 지금 들통나잖아요. 그냥 자기 몸도 주고 뭐도 주고 다. 그리고 그 무슨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다 그냥 나쁜 짓 하고. 왜요? 인기라는 것이 확 잡고 싶으니까. 근데 그들 중에 슬픈 것은 기독교인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즉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인기 등 뭔가 나의 본능에 급하게 채워져야 하는 갈급한 때가 되면 세상과 권력과 인기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지금 이 허다한 사람들은. 하지만 죄와 세상과 마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후 자신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 저 아래 나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패배한 자신을 보게 될 것이. 즉 급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믿음과 깨어 근신하는 자세로 그 상황을 대처하기보다 황급하게 인간의 본능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동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저는 제 인생 속에 그 돈 때문에 걱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계약을 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한 수백만 원이 딱 비더라고요. 근데 그 수백만 원을 급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이렇게 무리를 해야 되는 방법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무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것이 만약에 알려지면 제가 그 자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위축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망하면 망하고 못 가면 못 가고 그냥 끝까지. 그랬는데 합법적인 길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법적인 길로 잘 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조종당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때 그 길로 갔으면 평생 아마 그것이 이렇게 덫이 돼서 꼼짝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한 당부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언제? 아예 저 교회 다닐 때, 그리고 요때는 말고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원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데 있어서 사람의 힘이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전능하신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만 믿는 믿음이요, 둘째는 쉬지 않고 계속 주만 의지하여 믿는 가운데 깨어있는 것이 믿음과 깨어있음.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믿음의 용사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의 원수들을 철저하게 무찌르시는 것이. 이러보건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질이에요. 예수께서는 무한한 거룩하신 분이 단 한 분으로 인하여 온 세상은, 마귀 역사는 완전히 무너져요. 한 사람에게 무너져요. 완전히. 질이에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비록 소수라도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훈련된 소수의 정예 부대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정예 부대의 수가 늘어난다면 그들은 이 시대의 사회와 나라에 밝은 빛을 낼 것이며 모든 썩음을 막는 영향력 있는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한 깊은 믿음과 끊임없는 주님과의 연합을 가질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섬세하게 빚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니엘을 사용하셨듯이, 또한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또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거룩의 싸움과 진리의 싸움은 숫자 및 힘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주 하나님만 의지하는가의 싸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 실제 사건을 보았어요. 한 사람이 아무 돈도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만 갖고 있어요. 상대는 이단 측인데 돈이 몇백억입니다.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 한 사람이 이겨요. 한두 번이 아니. 다 무너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해요. 돈 100나라 받자 진리 앞에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수백 조를 갖고 있어도 법 앞에 무너지잖아요. 진리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힘싸움이 아니 진리 싸움이 충성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은 때로는 외로운 훈련 기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00용사로 부름받게 될 것이며 어느새 적어도 진실한 동료가 몇 명이나 있는 것이에요? 300명이 다시 생기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이들 300용사의 특징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은 복음의 용사인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따라서 300용사에 들기 위해서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 각자가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으며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 바랍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것들로 염려하는 마음과 나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오직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 그 마음을 준비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우심은 이러한 300용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러한 300용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300용사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게 분명한 본을 보이는 교회로 삼으실 것이,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연합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성경을 읽으며 예배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새 기도원과 그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쓰임받는 복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의 주의 전투에 부름받게 될 날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올 것이,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무가치함을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300용사가 결코 12만 5천의 군사와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0용사가 가진 가장 큰 인식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승리한다는 믿음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300용사의 핵심 믿음 사상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마음이,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로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험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비록 나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정말 그분께 충성하고 있으면 이 어둠 세력이
100톤, 10,000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이아몬드인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은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따라서 낭독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예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게 어찌하리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쉬운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300용사에 속하게 되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승리의 그러한 전사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방종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원처럼 더욱더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채널로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데 온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는 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300용사처럼 주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